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전국적으로 비를 통하여 많은 고통이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한량없던 이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부은 관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속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났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 중에 누가 나의 택한 지도자냐를 향로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소유와 함께 땅 속으로 한꺼번에 빠졌고 그 위를 다시 땅이 덮어버렸고 향로를 가진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타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향로 250명이 들었던 그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니 거룩하다.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그게 성막 앞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이제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이제 금속으로 싸서 완전히 타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 향로를 쳐서 그것을 다시 이제 겹을 씌워 가지고 그래서 제단에 그 향로의 흔적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 앞으로 나올 때에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슬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지.
그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도록 했는데, 자, 그렇게 표가 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 때문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도 구별된 불, 그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던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불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불을 피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도 구별된 불을 드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40절에 보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불도 구별된 불을 드려야 되지만 사람도, 분향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그래서 구별하신 사람이 분향하러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불과 사람, 구별된 불과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것은 이제 거룩하다는 말과 구별되었다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제단을 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향로를 쳐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단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희한한 노릇이죠.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서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을 죽였다. 아니, 모세가 칼로 쳤습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밖에 없는데 250명에 더하기 3명, 그 사람들이 한 대씩만 때려도 모세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였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단에다가 향로를 쳐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냈고 그걸 오며 가며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죽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250명이 죽었지 않느냐라고 설치고 있지만 왜 죽었는지에 대한 핵심을 보지 않는 거죠. 6.25 때 동족이 죽었다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쳐내려왔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쳐내려와가지고 멀쩡하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학살을 하고 그렇게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포를 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싸워서 물리쳤는데 거기다 동족을 죽였다고 그렇게. 그럼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김정은하고 김정은 딸하고 명품으로 칠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구경하면서 허거리는 것을 쫄쫄 굶으면서 그걸 구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핵심을 놓칩니다. 250명이 죽었잖아. 모세와 아론 당신네들이 죽였다. 원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그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이렇게 원망할 상황이 아니죠. 앞에서 원망하다 죽었지요. 반항하다 죽었지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다 엎드려야 될 이 시점에 원망을 하다 죽었다. 이거는 미혹을 당한 겁니다.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잘 인식을 안 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백성을 갈라치게 한 겁니다. 어디를 가나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아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고 지금 전염병이 확 강하게 퍼졌습니다. 참 이 무서운 심판 이후에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백성, 하나님도 도저히 얘네들을 못 보겠다. 앞에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유예이죠. 유예. 앞에서 우리 아모스에서 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심판할 거야. 아모스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하여서 그러니까 심판을 거두소서. 그걸 3번이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없애신 게 아니라 유예하셨습니다. 네 하는 걸 봐서 내가 잠시 미루마. 그렇게 미루고 미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반항을 할 때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백성 아닙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사정을 통사정을 하고 나중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또한 이 자리에서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또 엎드린 거죠. 그런데 이미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향을 피워가지고 지금 속죄하시오라고 해가지고 46절에 보면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그쳤는데 모세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론은 부랴부랴 향을 피워가지고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도대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뒤에 까고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향로를 들고 가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유예하셨는데 그 잠깐 동안에 죽은 사람만 14,700명이라 그랬습니다. 미혹되었고 갈라치기에 당해가지고 핵심을 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 백성,
이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엎드리는 모습,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은 그때는 또 좋아하다가 또 시간이 잠깐 지나면 다시 그렇게 하고,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 보이니까 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또 죄를 짓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돌면 안 되고, 믿음이 한 발 전진하고 그 위에서 돌다가 또 한 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돌지 말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려서 주저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한없는 자비로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특히나 지금 말세는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다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죄를 지고, 특히나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에 더더욱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적인 역할로 하나님 이 자비를 베푸셔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감안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모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